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 28절입니다. 제가 27절 읽고 28절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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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서게 되는 곳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아들에게 그 심판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들은 대행이에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본체가 같으시고 뜻도 같으시고 그 거룩하심과 완전하심도 같으십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대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무릎들이 꿇고 자기 혀로 자기 일을 짓고 자기가 직고한답니다. 직고하며 자백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로마서 14장 오늘 사제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셨습니다. 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피할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피할 수도 피할 때도 없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불신자들이 이럴 거예요. 아니, 난 그냥 좋은 데 갈 거야. 어딘지 모르지만 좋은 데 갈 거야. 그들이 말하는 좋은 데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낙원으로 가야 합니다. 천국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다 간 이들도 다 일어나서 전 인류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되는 최후의 심판대를 향하여 서게 됩니다. 불신자들도 자기들은 모르지만 최후의 심판의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어디론가 가야 한다면 분명히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서울까지 가겠다, 대구까지 가겠다, 경상남도로 가겠다, 미국까지 가겠다. 그러면 거기까지의 티켓팅을 하고 그것을 끊고 가겠죠.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남해안 전체를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든지 그렇게 그래도 목적지잖아요. 근데 인생은 어떻게 항해를 하고 어떤 계획을 했느냐. 그러나 내 끝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요새 계속 저에게 자꾸 심판대를 향하여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성도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하시는지요? 다시 구태의연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재정비하여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류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까지 죽은 자들까지 다 일어났어요. 피할 자가 없다니까요. 그 심판대 앞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구원과 영생의 길로 들어가라 하실 것인지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 불과 유황 불못이 타는 지옥 형벌로 영원한 형벌로 판결을 받게 될는지 그 재판장 앞에서 우리는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이미 우리가 지금 보았던 히브리서 9장 말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닥치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영과 육이 분리되어져 버리면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미 죽음에 들어가서 안식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지옥의 형벌에 들어간 자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요,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추론이에요. 지옥에 있던 자가 아이고 너무 뜨겁더라, 아이고 너무 무섭더라. 내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왜? 매일 쳐다보는 낙원이니까. 그럴걸, 살았을 때 믿을걸, 우리 집 옆집에 아주머니가 전도할 때 믿을걸, 김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대로 살걸. 껄껄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행한 것들로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버리면요, 뭐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 추종자들, 우상에게 절하고 큰 성 바벨론 그 음녀에게 절하고 이미 영혼을 팔아버린 자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지 않은 자들, 성령의 인침 받지 않은 자들은요 정해져 버렸다니까요. 너무 또렷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다급합니다. 돌이킬 기회도 없고 후회도 소용이 없는 날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요? 무엇을 심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는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나를 만들어서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엉뚱한 것, 요즘 막 복음을 도전하는 것들이 많아요. 절대 곁눈질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주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에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판결하신다고 말이에요. 심판의 기준되는 법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서인 말씀, 즉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가야 돼요.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서 이 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를요 가장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롭게 하는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법령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짐이 되고 이러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는요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원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말씀대로 들어갔더니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친근한 아버지예요.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면은요 신앙생활은 기쁘고 감사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너무 기쁜 거. 참 신기하죠? 별별 일이 다 일어난대요. 우리 안에서는 어쩜 이렇게 평안이, 할렐루야, 평안이 가득해요. 제가 보면 가끔 제가 좀 미친 사람 같기도 해요. 현실을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졌나? 이 안에 어떤 근심이나 어떤 공격들이 저의 평안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잠시는 근심해요. 아이고 문제가 벌어졌네, 아이고 무슨 일이 생겼네. 그런데 성경을 열어보니, 그런데 기도하니 뭐라고 하셔요? 나는 너희의 구원주다. 오늘 오후의 말씀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들을 해놓으셨는가 위에 말씀 다 주시는데 너무 놀라운 말씀. 시편 34편에 뭐라 하셨습니까?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주여 옷 한 대 두둥겨 맞고 눈이 펄이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를 앞세우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 뒤에 숨어서 제가 나 때렸어요. 그리고서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워서 가세요. 그러면 나를 대신하여 보복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때려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은 가장 멋진 변호사이십니다. 어마어마하죠.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몰랐다고요?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통해 우리 자신의 양심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섭리하심과 통치자 되심과 인간이 구원받을 길을 주께서 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외면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을 모든 길을 이미 마련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정령 죽으리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습니다만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닥치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그 영혼이 돌아갈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인류에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요. 모든 인류가 다 그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 이 땅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 성도들이 회개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변호해 주세요. 아멘. 네. 아멘. 변호해 주신다.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왜? 우리에게 참소자가 있어서 우리의 잘못된 것, 실수한 것, 범죄한 것, 그거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가지고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고발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속히 회개하면 성령님께서요 멋진 변호사가 되셔서 아버지 보십시오, 아들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에 회개해야죠. 이게 다 시점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회개할 때 변호해 주시는데 심판대 앞에 서서 성령님 저 좀 변호해 주세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한다 그래서 죄를. 문제는요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불과 유황불못의 둘째 사망을 향하여 살았는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백하면서 성경이 착착착착착 법을 갖다 대니까 어디 몇 장 몇 절 어디 몇 장 몇 절 막 자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법이 우리 앞에 와서 이거 불법 이거 불법 이거 불법 이거 죄 이거 죄 이거 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피할 거냐고. 우리가 우리의 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짓고 할 때
막 말씀의 법이 척척척척 와가지고 죄인지 아닌지 착착착착 다 갈라내 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로 싹 씻어주세요. 싹 지워.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요. 불과 유황불못은 지금 그 상태로 살면 돼요. 저절로 가져요. 지옥 가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응애 태어나서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성질 내고 싶은 거 성질 내고, 빼앗고 싶은 거 빼앗고, 지 맘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외면해버리고 지 뜻대로 살면 그냥 지옥행이에요. 자동이에요. 자동 시스템. 지옥 가려고 애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와서 심판을 판결받았다 그랬어요. 이미 심판이 판결되어 있다.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자들에게 심판이 판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물론 구약시대에는 속죄 1년 유효한 속죄의 짐승을 피 흘려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의 속죄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세상 쾌락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음행과, 계시록에 보니까요 반드시 빠지지 않는 몇 가지가 꼭 있는데 보니까 우상숭배와 음행과 여기에 다른 죄들도 많아요. 근데 어쩌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가서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딱 그게 반드시 나와요. 야, 음행이 큰 죄구나, 우상숭배가 큰 죄구나. 개들과 술객들과 마술 쓰는 것들, 무당들, 전 보는 것들 다 마귀의 수하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쭉 나와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자기 중심적, 자기가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내 뜻대로 산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은 내 거다. 그게 우상숭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저절로 천국문이 입을 크게 벌리고 타는 불꽃에서 어서 와라, 어서 와라 그럴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는데요. 아니, 구태의연하게 잠든 신앙은 안 됩니다. 구태의연하게 믿음에 대하여 깨어있지 않는 신앙은 안 됩니다. 우리도 어느샌가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에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새 속에 죄악이 물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읽고 보고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야 합니다. 즉 이미 구원을 주셨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의에 대한 활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멀어진 삶은 다시 재점검하고 재정비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요, 어디 장거리를 가게 되면 늘 점검하는 게 있어요. 바퀴 점검, 기름 점검, 뭐 어디 시동은 잘 걸리는가? 외관의 문제가 아니고 내 이 차가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장거리 갈 때, 왜냐니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성도분이 저한테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랬어요. 벌써 생각하는데 땀이 나네.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기름이 그 정도 남으면 충분히 왕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지역이냐 그랬더니 어느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량계를 봤더니 충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지역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내비를 찍고 가는데 굉장히 먼 거예요. 굉장히 머네.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가 터널이 나왔어요. 설마 그래도 터널은 통과하겠지. 터널은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요? 중간쯤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차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셀레타를 밟아도 속도를 더 내지 못하고 점점 속도가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간이요, 땀이 막 진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뒤에 트럭들이 막,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터널 안을 지나가고 어디 피할 길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겁이 났고 저는 1차선을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티즈였어요. 너무 놀라서 일단 비상등을 켰고, 이거는요 속도가 점점 조금씩 주는 게 아니고요 20km씩 줄어버려요. 이거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힘이 빠져버리는데요 악셀에서 안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든 깜빡이를 켜고 먼저 우측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우측 차선을 밟았고 그 다음에 비상등을 켜서 바깥에 바짝 대고 이미 서버렸어요. 더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마침 그 갓길까지, 터널 안에서 갓길까지 막 갔을 때 차가 딱 서버렸어요. 만약에 1차선을 가다 서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110km 가던 차들이 다 저를 받아서 아마 저는 가루가 됐을 겁니다. 얼마나 차들이 많이 옵니까? 왜냐하면 예고가 되지 않았으니까.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기름이 빨리 멀리 가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어. 아마 그날 제가 뒤에서 수없이 오는 차들이 저를 밀어버렸더라면 저는 오늘 이곳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요. 그 차가 속도가 떨어지면서 훅훅훅훅훅 그럴 때 그 긴장감과 그 예상되어지는 이 뒤에서 차가 계속 치고 나오면 불이 나겠다 싶은 생각과 터널 안에서 피할 길도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막 한꺼번에 공포스러움이 올 때 제 입에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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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가장 짧으면서도 간절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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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리고 갓길에 됐습니다. 차들이 예상치 못했죠. 제각각 100m 정도의 안전거리 밖에는 유지를 하지 않고 가다가 앞차가 갑작스럽게 그렇게 섰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트럭들이 클락션을 누르기 시작하는데 귀가 떠나갈 듯 시끄러웠어요. 터널 안에서 여기저기서 눌러대니까 왜 속도를 안 내냐, 왜 그러냐. 왜냐니 제가 길에서 나와서요 차들로 1차선으로만 가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게 지시등이 없었어요. 그 봉이 없어, 야광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거기서 흔들고 이렇게 있었어요. 참 위험했습니다. 모든 차들이 두 개 차선으로 가다가 한 개 차선으로 줄어드니까 그것도 갑자기 말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전화를 걸어서 그 보험회사에서 그 기본 기름을 넣어주는 그게 있더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해놓고 기름 그래서 보급을 받아서 이제 제가 갈 길을 갔습니다. 주유소까지 갔습니다. 인생은 살다가 원치 않은 일들이, 아니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제가 그 이후로부터 항상 점검하는 게 있어요. 주유소가 어디쯤에 있을지 모르니 기름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재정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요? 우리에게 죽음이 갑자기 닥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제 차가 정비가 되지 않은 채로 내가 이 기름이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깨어 있으면 되겠지라고 우리는 저처럼 착각을 해요. 이 기름 정도면 20분이나 30분 가면 되는 곳이라 했으니 괜찮겠네, 갔다 와서 주유소에 들어가면 되겠네. 아니요. 길이 변경이 되어지고 위치가 변경이 되어지고 길어져.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첫째는 우리의 신앙, 할렐루야, 믿는 우리가 신앙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챙기고 또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먹이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자신을 다시 세워봐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의 방향이 바꿔져 버린 건 아닌가? 세속이 나를 침범해 버린 건 아닌가? 라고 내가 위험한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한 나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된다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철저히 하며 가야 됩니다. 예, 다른 건 여러분 다 뒤로 미루셔도 돼요. 설거지 뒤로 미루셔도 돼요. 은행 가는 거 뒤로 좀 미루셔도 돼. 친구 만나는 거 뒤로 미루셔도 돼. 여행 가는 거 뒤로 좀 미루셔도 돼. 세상에 즐기는 거 좀 뒤로 미루셔도 돼. 그러나 어느 때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진리를 즐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고 망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때리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조건이 있어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 해결하고 오라 그러신 거, 그래서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결,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편벽된 판결을 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야, 네가 아무 날 보니 아무 날 이래서 내가 이런 건 내가 봐주마 이러시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정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늘 철저히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참된 회개로 정결함을 입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조건 따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예, 예수의 공로예요. 예수의 공로. 그렇습니다. 반드시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값없이 거저치 예수님 믿으면 돼. 온전히 회개하면 돼. 요한복음 3장 5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벌써 아담의 후예로 우리가 올 때부터 죄값은 사망인 심판을 받고 나온 판결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옥 가려고는 노력하지도 마라. 그냥 그대로 살면 자동이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인쳐 주셔야 됩니다. 아멘. 보증해 주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걸 믿으시고 그 피를 적용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요 의인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어떤 죄? 회개한 죄. 할렐루야. 참된 회개. 세 번째, 성경의 기준대로 거룩과 의를 추구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멘. 아이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 저한테 그래요. 아니 성경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나 그렇게 시인했거든요.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요? 죽기 직전에 회개. 여보시오, 악소리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왜 그거를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핑계를 대려고 하냐? 아니, 없어요. 성경의 기준대로 사는 거. 에베소 4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구원 얻고 나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매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죄악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라. 분별하여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이고 뭐 어떠겠어. 제가 예전에 후회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후회해요. 후회할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온 가족이요, 막 20여 명 30여 명 모였나? 여의도에서 가족 모임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교회 집사인 거 다 알 때였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술잔을 돌리고 저는 음료수를 거기다 넣었어요. 콜라인가 뭔가. 근데 제가 후회하는 일이 생겼어요. 짐작건데 목사님 술 드셨구만? 그러실 수도 있죠. 저는 그게 유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너무 부끄러워요. 뭐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모두 다 이렇게 부딪히고 잔을 부딪히고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무슨 의미로 그런지는 모르고 그냥 따라 했어요. 제가 마신 콜라에 컵을 들어가지고 저기다 이렇게 털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을 원샷을 해서 그렇다면요, 나 술 안 넘기고 다 먹었다, 그래서 원샷해서 그렇게 머리에다 턴대는구만. 어찌나 부끄러웠던지. 내가 비록 콜라를 먹어도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요, 두고두고 제가 그게 후회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을는지 몰라도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한 것조차도 부끄러웠습니다. C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악 모양이라도 쫓지 말고 버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아멘.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언제나 단정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마라. 죄짓는 일을 하지 마라. 에베소 6장 18절 이하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의의 일인가, 거룩한 일인가. 네 번째는 어떤 경우에라도 죄를 단절하고 성도의 마땅한 바 의의 행실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의 의의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몇 가지 되지 않으니까 꼭 테마들, 꼭 이 번호들을 꼭 외우셔야 돼요. 외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절대 붙잡고 가야 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믿음대로 살아내야 돼요. 마음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행위가 그렇지 않은 걸 뭐라 했다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아무 쓸데없는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효력이 없는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는 것, 믿음이 변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변절되면 안 돼요. 더욱 성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아멘. 누군가 다투는 일이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성령 불충만해지기 위한 삶을 추구하면 안 돼요. 뭐겠습니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생활, 나눠주는 삶, 섬기는 삶, 복음 전파의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서 에라 모르겠다, 할 만큼 했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으로 표출이 되도록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딱 튀어나오면 하나님의 의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6절 보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계속하라. 아멘. 정신 안 차리면요 여러분 또 이러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는 저절로 되던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기도도 침노를 받아요. 기도 못할 일들이 자꾸 생기고요, 기도에 대하여 시큰둥해지고요, 기도의 그
권세와 권능과, 지난번에 금요일날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성도의 권력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날 막 제가 파워가 생겼어요. 기도는 권력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력이다. 여러분, 세상 권력이 얼마나 무서워요. 나는 챔스 떨어뜨린다 그러죠. 권력은 못할 게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는 성도의 권력입니다. 거룩한 권력입니다. 거룩한 권력. 할렐루야. 악을 파쇄시키고 원수의 모든 고리를 끊고 질병을 명령하여 치유하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권력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권력이에요. 이 권력을 취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쉬고 기도를 시큰둥하게 여기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권력을 마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맨날 당하지. 마귀의 도구로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맨날 밟히는 거예요. 권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 영적 권력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눈빛만 봐도 슬슬기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권력이 없어. 하나님께 받은 권력이 없어.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교만이고 게으름이고 하나님을 나의 전능하신 주로, 나의 영적 무기를 주실 분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세상에 굴복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누가 왕인 거예요? 세상이 왕이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왕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 왕 앞에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권력을 받아야 됩니다. 권력을 딱 주셔야 돼요.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얼마나 기도가, 이 성도들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예배와 기도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우리를 이롭게 하시는 거지. 기도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요, 변질된 예배가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정하시고 교회를 설립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명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회복이 빨리 일어납니다. 말씀이 채워집니다. 새 은혜가 내려옵니다. 성만찬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념합니다. 세례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아이고, 내 골방에서 그냥 하면 되지, 어느 교회 거 하나 틀어놔라 그냥. 여보시오, 구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예배의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이 어린 양 속죄 제물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할렐루야. 오 주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뭐라고 하셨는가 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죠,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주여,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 그런다고 일상에 물 마시는 거 이거 거룩한 일인 거 아니에요? 이거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으로 컵을 들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자유 주셨습니다. 그런 거는요, 고민할 필요 없어. 물을 술이 아니면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랬어요. 행함의 모든 것들이 계획, 행실, 발로, 결론까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날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에요. 모든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우리는 내 마음에 얽히고 설키고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범죄하고 얼마든지 넘어지고 우리도 얼마든지 곁길 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을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악의 길 가지 마라. 말해주고 내 안에 묶어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리라. 풀어줘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악과 선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권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용서는 속히 하십시오. 예, 오늘도 누구하고 등 돌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속히 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찾아가서도 그 용서를 빌거나 그 마음을 풀어주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용서하려고 하면 성질나지만 저 못된 거 성질나지만 용서하라고 하니 억지로 합니다. 이게 아니고 사랑으로 덮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무가치함과 더러움과 악함과 추악함 모든 것들을 덮으셨듯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먼저 죄를 덮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아멘. 우리가 전파할 기회가 늘어오지 않는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항상 힘써라. 힘쓰라는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유다서 1장 20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를 세우며 성령으로 너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의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마지막 때 해야 될 그리고 뭐라 하셨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반드시 그 긍휼하심을 너에게 입혀주시고 긍휼하신 구원이 이를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길 다섯 번째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따라할까요? 최후에 웃는 자가 이긴 자이고 아멘이지만 따라합시다. 최후에 웃는 자가 이긴 자이고 최후에 이긴 자가 웃게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제가요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었대. 주여 이게 웬일이요? 소아시아 7교회마다 뭐라고 하셨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는 교회마다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 우리한테 지라는 거요? 이기라는 거요? 이기라는 거요. 그 경고하심이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자? 반드시 이겨라. 반드시 이기라. 제가요 보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 진교회는 소용이 없구만요. 진송도는 소용이 없구만요. 흰 돌을 줄 것이고 철창을 줄 것이고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고 와 이기는 자는 이기자는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는 이긴 자는 와 계시록 2장 7절 10절 17절 26절 계속 3장 5절 12절 21절 7교회에 대하여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만이 누리는 최후 보상과 상급이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겨야 돼요. 뭘 이겨야 돼요? 죄악을 이기고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고 믿음의 변절을 이기고 세속화되는 것을 이기고 행운과 우상 숭배를 이기고 탐욕을 이기고 죽은 믿음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미지근한 믿음을 이겨야 됩니다. 다 이겨야 될 대상들이. 우리가 그 악의 길로 행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이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몇 개만 점검하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건 이겼겠는데, 이건 이긴 길을 이미 가고 있는데, 이건 이미 이기고 승리하고 이미 승리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왔다리 갔다리 하려나?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여섯 번째, 인내의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다 갖추고 애쓰고 갔는데 가다가 아이고 힘들어 꼬린 지점까지 못 가면 안 돼요. 마라톤 선수가 뭐더러 그렇게 힘들게 달려가가지고 그 헝겊 마지막 꼬린 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 저기까지 오나 너무 힘들었고 물이 너무 마시고 싶었고 다리가 후들고 다 변명이요. 다 뭐예요? 낙이에요. 낙.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낙이에요. 일단 결승점을 통과하면 무슨 상이라도 받아요?
천가상이라도 받아요. 천국에 참가라도 해야죠. 얼마나 좋은 곳인데. 할렐루야. 상급 보상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니,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각인에게 주신다 했으니,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꼴이 나지 못하고 중간에 머무르거나 뒤로 나 옛날에 집사였다, 옛날에 뭐였다, 여보시오, 끝났어. 그건 절대 안 쳐줘요. 안 쳐줘. 그래서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와, 주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누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 그때 같이 이렇게 각자 자기 자리가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변화된 모습으로 거기는 늙지도 않아요.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요, 이빨도 안 빠지고요, 변화되어져서 영원토록 누리는 나라.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처럼, 천사들처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생각해요. 나의 영적 모습은 아름다울까? 혹시 추한 모습은 아닐까? 가끔 그럴 때도 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면 멋질 줄로 믿습니다. 다 멋져요. 다 멋져. 그래서 뭘 가지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라. 그래야만이 그 골대까지는 들어가야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왜 몰라요? 다 아시는데. 연약함 아시고, 우리 약점도 아시고, 죄하고 타협하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 성령님은 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참소자는 막이고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변호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뭐래요? 너 힘들었구나. 그래, 좀 버거웠지? 그래서 다시 일어나. 힘줄게. 할렐루야. 유일한 내 편이에요. 할렐루야. 이 지상에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출생부터 생의 마감까지 가는 이 중간을 사는 동안에, 주님 다시 만나는 이 중간을 사는 동안에 유일하게 내 편 되어 주시고, 유일하게 나의 위로자 되어 주시고, 멋진 변호사님 되어 주시고, 나의 보드가드가 되어 주시고, 나의 이김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나에게 무기를 주시고,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6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약속이에요. 그 천국의 꼬린 지점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 다 아시고도 이미 회개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재점검하며 살도록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급에 관하여 말씀하실 자인가? 하나님께서 내 천국에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실 자인가를 세마포는 준비되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리라.